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무한 응답의 현장.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요 7대 선포 한번 하시겠습니다. 7대 선포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7번만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시작. 나는 전도제자. 예, 우리 오늘은 이 선포를 우리 제일 오른쪽 줄, 제가 보는 이쪽에서 오른쪽 줄만 한번 7번만 하시겠어요? 시작. 우리 두 번째 줄 시작. 우리 세 번째 줄 시작. 갈수록 더 그냥 강한 용사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성가대와 제일 마지막 줄 시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향을 주셨습니다. 2022년도는 우리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또 직장 산업의 모든 현장은 물론이고요, 우리 선교의 현장이 올해에 굉장히 확산될 것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북한의 큰 문이 열릴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한 9월, 10월 달에 주신 응답인데 2022년도 1월 달부터요, 북한 선교의 문을 여시더니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참으로 북한 복음하게 될 용사들을 준비시키는 지교회가 제주도에 세워지고요, 화성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우리 또 WMTS 안에도 한 조를 이룰 정도로 북한 사명자들이 모여서 WMTS 13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죠. 또 우리 이스라엘도 이번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 가져간 거 다 응답하셔서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저 여러분이 먼저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 제목이 전무한 응답의 현장인데요, 오늘 또 우리 힘들고 또 이렇게 괴롭게 올라오신 분들, 또 몸이 아프고 또 기도에 중요한 제목이 있는 분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회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개인 가정, 우리 여러분 삶의 현장의 문제라도요, 이 말씀 붙드세요. 다시 한번 시작. 각자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요. 해마다 언약 메시지 주시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쪼개 나가는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유창수 목사님께서 1장을 또 잘 테이프를 끊어주셨습니다. 1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다음 주는 1장을 한 번 더 하겠고요, 2장부터는 한 장씩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예외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드디어 환란이 시작이 되었다. 이 미국의 경제 부분에 특별히 금리가 올라가고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지금 큰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뉴스 뜬 것을 제가 봤어요. 기후 문제 심각합니다.
곡식 문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곡식을 수입하는 14위 국가인데 우리 다 수입해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곡창지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곡창지대에서 곡식 수확량이 30%로 2021년도 줄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늘 말씀드렸죠. 미래는 평안이 아니라고, 미래는 환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언약을 주시고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남은 자, 살아남는 자, 어떤 경우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오시는 날 다 주님께 우리 들림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시다는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멸망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흔들림이 없이 확신하면서 앞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완벽한 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장 1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전무한 응답의 현장,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전무한 응답의 현장을 올해 여러분이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메시지 딱 잡으면 틀림없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1절부터 3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수술하려고 부술던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근데 이제 이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아마 로마 제국의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각하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 있냐 그러면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총독급이 돼야 각하라는 명칭을 쓰는데 앞에는 각하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D 한 60년 7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어떤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새 가족일 때는 사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찬송도 보고 장군님 그렇게 해요. 그죠? 그 직책을 불러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교회 인사이드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다 장군님에게도 성도님, 교장선생님에게도 성도님, 사장님에게도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10년 동안에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인사이드에 들어와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장부터 우리가 이제 28장까지 쭉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은 쉽게 말하면 예수 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여러분 성전하실 때에 은혜가신 그대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요, 성령으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성령의 행전,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33년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 역사 속의 인물로 사셨거든요. 그 부활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를 성령님을 통하여 입증하시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것인가를 성령님을 통하여 입증하시고,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완전성, 그리고 이 복음은 가만히 못 있거든요. 확장성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 확산되어 나가는가, 어떤 전략으로 이 복음이 전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로 퍼져나가는가, 이거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전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아주 명백하게 여러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참 놀라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못 있어요. 이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안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만히 못 있으니까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요, 전 세계 인류에게,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생생하고 하게 증거되고 있는, 우리 함께 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장 한번 외쳐봅니다.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뭐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죠.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데,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유일성,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약의 언약이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가 되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성취된 바로 그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으니까, 복음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180도 바뀌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요, 지역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모든 장벽을 넘어가지고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구속사의 진행 과정을 말해주는 거,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오늘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누었죠.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가서 그 집안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위해 임하였다고.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임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요.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막 병이 떠나가는 거죠. 복잡한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진리를 딱 붙잡게 돼요. 우리 내일 모레 미군 부대 이제 입대하는 우리 인학이, 어저께 제가 점심을 같이 식사하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나는 인학이에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잘 듣고 있구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있구나. 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결론은 선교더라고요. 그래요.
하는 말이 그래요. 나도 의사가 되겠다 놓고 의사가 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꿈은 이루었는데 꿈을 이루고 난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우리 이낙이가 하는 말이 선교라는 거죠. 우리 어린 학생이지만 청년이지만 얼마나 정확한,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지혜예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고, 목적이라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 통로가 되는 거죠. 나는 의료를 통하여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면 나는 이 의료 행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치료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번에도요 우리 WMTS에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그 강의하셨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이랜드가. 여러분 모르죠? 저는 많이 알아요, 그런 내용을. 이런저런 말들도 많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선교단체 하나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선교단체 하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있어요. 대학생 때 꿈을 적어내는데 나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 개척교회 때 청년들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자기의 꿈을 적어냈는데 그렇게 적어냈어요.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그 이랜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상해요. 이 복음은 사람을 가만히 있게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 되었죠. 저주에서 축복을 오지요. 운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사단의 종되었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신문것의 임마누엘의 이 영화로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깨닫고 나면 가만히 못 있어요. 모든 만남 속의 전도의 문을, 모든 시간 속의 전도의 계획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파될까, 이 복음이 전도될까, 이 복음이 선교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귀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귀한 앞으로 목회자 연장교육을 이분이 담당하시고 아마 헌신하게 되실 분인데, 대화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분들이 온대요. 미국에서도 오고요, 영국에서도 오고요, 외국에서 많이 이스라엘을 찾는 분들 있대요. 한국에서도 많이 온대요. 그런데 많이 와서 그분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일은 비본질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다 쏟고 간대요. 본질적인 부분, 본질 사역을 안 한대요.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소동수 목사님, 또 우리 조성은 선교사님, 우리 김경수 FD 같이 앉아서 우리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소동수 목사님 집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조이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늘 오셔서 메시지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지도자신데,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했는데 히즈킬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파키스탄에 엄청난 바람이 불 것인데 우리 WMTC를 보고 아마 이 WMTC가 그 바람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최명희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WRTC 청년들, 우리 김석권 목사님 사역 현장에서 그 말씀하시고 파키스탄 전국에 이런 모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앞으로 더 놀라운 거센 바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9월 달에 컨퍼런스 굉장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친히 이끌어 나가시게 될 것인데, 본질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잡아야 될 언약은 눈을 감아도 예수 그리스도, 눈을 떠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해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종교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지만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욕을 먹어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1장 가운데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언약을 붙들고 전혀 기도하는 이곳에 전무한 응답이 임했는데요. 이거는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임했거든요. 100년 지나도 이 응답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지만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이 지났는데 이들이 뭔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언약이 이 장소에 이 사람들에게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전무한 응답을 이들이 받았다고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벌써 5월달 지나갔지만은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올 한 해 남은 시간들 놀라운 응답의 시간임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근데 기도하게 될 때 이 120명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이들이 잡은 언약 잡고요. 기도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절을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살아계심을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어요. 근데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의 모든 잡이나 공부하는 이유나 내 재능이나 달란트나 나에게 있는 모든 내 삶의 모든 존재적인 전부를 거기에다가 방향 맞추면 틀림이 없지. 거기에다 올인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이거는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저는 놓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 설교하는 자이지만 주님이 어떤 설교를 원하시는가 알아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이 된 책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이나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사시면서 그게 왕이시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요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통치 개념이라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만 되면은 뭐 걱정할 게 없죠. 가정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산업도, 우리의 모든 직장이나 우리 자녀들도요, 내 새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키워 놓으시면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알아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러셨어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신상 꿈 해석한 나라 가운데 여러분 2장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게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25장 34절에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우리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사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상급 쌓고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이 땅에 소망 두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쪽이에요. 항상 왼편은 좋은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우편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과학자가 되어도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도 갑부가 되고 거부가 되어도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도 예수는 믿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영향력,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왕이 되었는데도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역사 속의 인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로마의 갑부가 되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바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목을 내놓고 바울을 섬겼던 자 보세요. 우리 WMTC에도 그런 산업인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나라, 오늘 그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나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주님만이, 이게 뭐든지 물어봐야 돼. 그리고 들어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항상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번에 유대인 지도자분을 만났는데 대화 중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 뭐든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아니, 대화를 해도 만남을 만나도 우리하고 칼라가 그렇게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동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정말 생각 밖으로 더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느낄 수가 있다고. 성령의 역사지요.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동력자들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자, 이 왕이 누굽니까? 이 임금님이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고도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이 임금님이 누구예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로워서 말 한마디 누구랑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자가 없었을 그때에, 육신이 병들고 너무 가난해서 혼자 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갈릴리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여러분 그래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요 큰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사망의 거늘린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어지지만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왕이십니다. 독재하는 전제 국가에 전제정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군주가 아니에요. 사랑이 한이 없으신 왕이에요.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왕이에요.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왕이에요. 슬픔을 안아주시는 왕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능력이 무한하신 왕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요? 얼마나 중요하시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말씀하셨겠느냐고요.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다 펴보시고 오늘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1장 1절은 누가복음에 먼저 쓴 글은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언약.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야 돼요. 이것과 관계가 없는 삶은 결국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열매 없음, 인생 허무, 바벨탑처럼 무너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 토막도 구워서 드리니까 잡수시고요. 똑같이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 시편이 나 얘기한 거야, 이 말이에요. 나 얘기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율법서에서 말한 그분을 얘기해야 되고 선지서가 강조하고 말씀한 그 주제를 세상에 선포해야 되고 시편에서 말한 이분을, 율법이 말한 이분을 세상에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난 몇 번 읽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성경 하면서 공부하셨죠. 어성경의 복음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마가복음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누가복음 예수 그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 해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에 답을 세상에서 내야 돼요. 구약 언약의 성취, 그 내용을 열방과 세계와 저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 마지막 그 한 사람에게까지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이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증거로 그리스도이신 증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졸음이 오는 분은 그 안에 종교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종교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것이 생명으로 돌아와야 돼요. 몸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영의 터치가 되면 66군이 쏙 들어온 거예요. 66군 전부가 쏙 들어온 거예요. 66군 전부가 나 얘기하는 거거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 성경 연구 많이 안 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예수님 얘기,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그날에 앉아 실험하고 있는 운명에 빠져있는 자들,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관계가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마지막에 또 47절,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이 내용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회개의 복음,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여러분 전파될 것을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이, 재창조의 영이, 새창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 속으로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48절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요약이에요. 떠나지 마라, 머물러 있어라, 내 증인이 돼야 돼. 이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줄여봅시다. 요약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중요하시면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안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평생 누리고 살다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모두가 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일 말씀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거는 자동 완료형이라 되리라, 명령문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어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눈을 좀 밝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선생님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어느 영역에 정말 영향력 있는, 나는 굉장한 1인자, 나는 정말 복음 엘리트가 될 거야. 꿈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까지 다 있어요. 그 꿈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도 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돈도 많이 버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여러분 검찰총장도 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지. 학교 선생님도 되고. 그거는 목표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표를 이루었다면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국은 많은 예배자가 일어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 교회가 꼭 오늘 이 언약 두 가지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꼭 언약 잡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남은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남아있는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남아있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꼭 언약 잡아야 돼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는데 전도 선교만 안 해 본질을 놓친 거예요. 문화사역 엄청 잘하는데 전도 선교 안 해 본질 놓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여러분 복음화율이요 3% 미만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청소년들 전도율이요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우리 미전도 종족이 2% 미만으로도 보는데 어떤 또 학자는요 5% 미만으로 보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럼 미전도 종족 기준을 복음화 비율을 5%로 본다 그러더라도요, 우리 대한민국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청부 미전도 종족 영역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역자 기도회 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장년부, 안남목장까지 우리 교회가요 정말 주님이 이때에 이 땅을 돌아보시면서 야 그래도 거룩한 빛비전 교회 마음에 든다,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교회다,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탄자니아 이번에 아울리지 가는데 지역에 200교회 다 목회자들 모여서 목회자 연장교육 하죠. 연락을 받았어요. 유초등부 초등부 학생들 한 500명 이상 모이는 전도 집회를 한대요. WRDC 청년 대학생들 청년들 모이는 또 집회가 있어요. 발대식을 할 거예요. 수백 명이 모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그 일하는 것이에요. 그 일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 짓고 어려운 성도들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또 교회 짓고 또 교회 또 교육관 짓고 요새는 묘지까지 사고, 그는 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본은 있어야 되겠지만 주시는 은혜 힘대로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요하게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다음 세대들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개성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개성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난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 했으니까 세계선교는 시간표지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저는 한 가지 가슴에 정말 제 가슴 속에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곧 오시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유대인 사회에 복음이 엄청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전도지 가져갔죠. 우리나라 우리 왜 복음 행복이 없을까요? 이 전도지를 히브리어로 번역해 가지고 전도지를 가져가서 우리가 또 전도했는데
이번에 스왈리어로 또 우리 탄자니아도 이걸 전도 지금 인쇄 들어가 있어요. 스왈리어로 전단 우리 소동수 목사님이 이거는 뭐 유대인들에게 꼭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 누구 여자 남자 주인 종 할 거 없어요. 모두 이 문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이 전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스왈리어로도 번역이 돼서 아마 다 이번 주에 나와요. 이게 랍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얘기 처음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소동수 목사님 그동안에 잘 이렇게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가 그 랍비를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또 보내고 어린이들 사역, 노숙자, 뭐 우리 알리아들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랍비들 제가 그랬거든요. 한 10명 정도를 좀 소개해 주시면 한번 좀 섬기고 싶고 언제 한번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하셨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한 번 만나고 두 번째는 코셔 식당에서 또 식사하면서 또 한 번 만났는데 우리나라 자주 오시는 요셉 슐람 목사님, 그죠? 예, 요셉 슐람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보시고는 다 알아보시고 인사하고 한참 대화를 하시더라고. 시모나 우리 그 랍비하고. 근데 이 랍비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정통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 유대인 마을에 사시는 랍비입니다. 정통 유대인 랍비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랍비들 50%는 믿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 두 아들이 한 40대 중반 전으로 두 아드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아들들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안다. 쟤들은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랍비가 있어요. 50%는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해방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 외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온 교회의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기를 죽도록 충성하겠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오늘 메시지 언약 잡고 다음 주일 메시지 언약 잡고 기도해봐요. 여러분 인생에 어머나 이런 일도 다 있네. 와, 이런 일도 다 있다니. 여러분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각처의 모든 것이 한 번 더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전무한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